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2010년 새해가 밝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목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한 신문에 2021년 성인 남자, 여자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라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1위가 이직 취업, 2위가 국내외 여행, 3위가 운동 및 체력 관리, 4위가 자격증 취득, 5위가 다이어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참 선한 목표인데 제가 이 목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 첫째 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외적인 어떤 변화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예배소서 필사를 몇 번 하겠다 이런 목표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한번 나가보자. 전도를 한 명 해보자. 헌신을 좀 더 하자. 참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참 선한 목표고 기도하시면서 꼭 올 한 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외적인 목표들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외적인 그런 영적인 우리의 노력들과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므로 내가 올 한 해 좀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런 성경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조금씩 외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참 어렵거든요. 이 사람이 변한다는 건 이런 건물을 하나 멋지게 지어내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헌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는 그것과 비할 수 없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하고 선교지들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신분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 수준적 구원, 이 내적 변화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정했던 설교 제목은 오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첫 설교 제목은 바울이 변화된 이유라는 제목이었는데 우리는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바꾸었는데요. 성경에 이런 내적 변화를 가장 크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고들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믿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고 믿은 후에 그가 바울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후에 바울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3장 2절이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사라고 사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 이후부터 바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를 로마식 표현, 라틴어를 기원으로 한 바울이라고 성경은 칭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바울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곳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첫 구절, 오늘 두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저는 1,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세 가지 인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존재됨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자기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도 있지만 세상 속에 예배소에도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 혼자 거룩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어야 한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거룩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은혜와 평강은 내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었기에 은혜로 인하여 그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0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2차 여행 가운데 잠시 그쳐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른 이 예배소에서 유대인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더 가르쳐달라는 요구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첫 방문지로 예배소를 방문해서 3년간 사역한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유명한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는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2, 3일 감금이 되어지는데 그가 자기가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수도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이 아니라 로마의 그런 행정관청이었던 가이사로 후송이 됩니다. 그곳에서 2년 정도 재판을 받게 되고 무혐의하다고 해서 풀려날 수 있는데 그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압송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시고 로마에 감금되어서 2년간 재판을 받을 그때에 그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그때 같이 쓰여진 책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소서는 한 3가지 정도의 기록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한국에는 3가지 성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줌마가 있다, 이런 성이 우스갯소리가 있죠.
왜 아줌마를 제3의 성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 남자로 여자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독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줌마와 비할 수 없는, 남자 여자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조차도 메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의 기록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해 줌으로 에베소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에 그런 열의를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단기 선교를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갔다 오면 거의 탈진합니다. 여행을 갔다 와도 그런데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거의 한 며칠은 그냥 누워 자고 푹 쉴 수밖에 없는 그런 탈진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10년입니다. 거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배 타고 로마로 가고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고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고, 그가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결과가 로마 감옥이란 말이죠. 이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가 3년 동안 공들여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쳐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자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자기의 인생의 결론이 감옥이냐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편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도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자기됨을, 자기의 존재됨을 분명히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자기의 존재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환경이 그가 처한 형편처지가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도되어서 여기까지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의 존재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가 가진 확신을 그가 목회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혹시 이 찬양 기억이 나십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주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랬던 기억나십니까? 문득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나됨,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나는 신분적으로 어려운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 확신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섬길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저는 저의 저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 귀한 대양의 영혼들을 앞서 책임지고 있는 그들의 목자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마음 상함에 쓰러져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낙담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더 내 마음을 낮추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일어서곤 합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자기됨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존재됨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은혜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있지만 세상이라는 이 대적 예배소에도 우리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골라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밖에 없고 감옥에도 갇힐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그곳에서도 자기의 존재됨을 인식하고 지켜내고 예수 안에 거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 형편처지 아닙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 우리 몇 분의 권사님들은 지금 예배당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대한가족들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에 때로 세상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박 장로님 예를 들어가지고 내한테 뭐 먹는 거 안 준다고 뭐 제가 한마디 했더니 그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우리 박신덕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뭘 목사님을 안 주고 혼자 먹었길래 뭐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요즘 참 힘드셔가지고 겔포스를 먹는 거를 제가 인삼 진액 먹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겔포스를 먹을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듭니다. 참 부러울 것 없는 박 장로님 같지만 사실은 힘들게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해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국 기독교에서 흔히들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불려지는 구절이죠. 그런데 사실 소금과 빛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한국 교회가 소금이 되기 전에 빛부터 되려고 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한탄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특별히 소금이라는 것은 썩은 것을 방지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맛이죠. 단맛을 내는 재료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짠맛을 내는 재료는 소금밖에 없습니다. 고추장, 된장도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거죠. 그 소금됨의 의미, 우리가 짠맛을 내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녹아지는 거죠. 죽어짐으로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게 일하심 앞에 나는 그저 죽어지는 거죠. 나는 그저 녹아지는 거죠.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하나님의 멋진 요리가 완성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기사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한옥 목사님이, 송기론 목사님이 그 정인이 추모비 앞에 가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정인아 미안하다, 한국교회가 회개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3천만 원, 기사가 맞는지, 워낙 지금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사가 맞다면 3천만 원 더 빛을 얻기 위해 자녀를 입양했다. 그 3천만 원 어디 썼을까요? 집 사는 데 썼을까요? 그래서 교회 가서 김 집사님 이번에 평수 넓혔다며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았네.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딴 수준 낮은 복을 복으로만 여겼기 때문 아닌가. 그런 목사로서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 이 사건이 터졌나? 기독교인들이 입양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저 위탁모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종교를 아무리 찾아보려도 기사에는 안 났어요. 그런데 많은 위탁모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장애인들을 입양하는 대부분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많기 때문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지, 안 했으면 아예 그런 사람도 없었겠죠. 저는 이번 계기로 한국 기독교가 입양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닫혀지는 게 지금 입양이 완전히 닫혀져 가고 있답니다. 아니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양도 교회에서 쟤 입양하네래 이런 취급 안 받고 오히려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 문화가 한국 기독교의 대대적인 문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 샀다고 하나님 복 받았네 그거 아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입양을 했네, 정말 복 받았네, 이런 문화가 한국교회 문화가 되어진다면 이 아픔이 한국교회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소금이 소금 역할을 안 하면 버려져 밟힙니다. 얼마나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아프지만 한편으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는 기대가 이렇게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더 소금되어야겠습니다. 더 빛되어야겠습니다. 더 죽어져야겠습니다. 더 녹아져야겠습니다.
그것을 예배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소서와 로마서에서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배소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 특권,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치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그걸 가르쳐 주듯이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그러기에 예배소, 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와 마땅한 모습, 그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치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듯이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수준적, 신분적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수준적 구원으로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책임적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우리로 먼저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것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서 사랑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방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는 노예선 선장은 아니었지만 이기적인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흘러나올 때 우리는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그 은혜와 평강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 그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 2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요한복음 1장 17절은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오늘 바울의 2절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선민이라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6절 7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기에 적기에 부족하기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고 은혜의 은혜됨을 가장 잘 증거해 줄 수 있기에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신명기 9장 4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아니요, 내 공의로움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증거하고 그 은혜의 통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택함 받을 만한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요? 아니요.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비로소 은혜가 드러나고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잘난 분들은 상처받지 마십시오. 잘난 자들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고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나? 아마 하나님이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려고 택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량 학살하려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강렬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가 영적으로 장님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 장님.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실 수 있었으면 그냥 그 빛으로 확 태워버릴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은혜의 증거자가, 은혜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역사가 토인비가 바울을 싣고 가던 배를 전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유럽이 그가 받은 그 은혜, 그가 감당한 그 은혜의 증거자의 역할을 통해 유럽을 변화시키고 지금 온 세계 만방에 은혜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0일에 대한민국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588명이 응답을 해서 아시타비라는 것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사회를 이 단어보다 잘 설명해 주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 사회 말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념의 갈등, 자기의 옳음, 아시, 나는 옳다. 답이 너는 틀렸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경제계도, 사회에도, 가정에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 갈등이 팽배해 있는 이 한국 사회. 내로남불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정치고, 네가 하면 이 나라 망하게 하는 거. 아시타비만큼 이 나라 이 민족을, 인간의 죄성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타비하기에 그분보다 마땅한 분이 없는 그분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해도 그 어떤 사람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분이 아시타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옳으심을 위해 자신의 죄 없음을 통해 우리도 죄 없게 하시고자 아비타시하신 자기가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이 치는 그 모든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가 자기가 진 죄처럼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심판을 홀로 받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아시타시하시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옳음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바울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가정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예수님의 그것입니까? 아시타비이십니까? 일터에서는 어떠십니까? 주의 교회를 향하여 지체들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아시타비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림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분이 아비타시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의 증거자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